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좀 차가운 날씨에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더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감기 인사할 때 날씨가 많이 춥죠? 그래도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지금 낮에도 그래도 추수하고 열매 따고 한참 바쁜데요. 더 좋은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의 절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요. 왜냐면은 믿음 없이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 뭘까요? 다른 거 말하지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와서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갔다 갈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가장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고 또한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하는데 맨날 하나님은 뒤통수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할 때 주시지 않고 왜 내가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응답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 지난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까꿍 아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계속 이야기했죠. 그죠? 또 요즘에 손주 낳고서 뭐라요? 내가 네 할아버지야, 내 할머니야. 계속 이야기하죠. 왜요? 왜 그럴까요? 정말요. 그게 세뇌예요. 세뇌식 계속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내 엄마인가? 엄마이구나. 내 아빠이구나. 내 할머니구나.
할아버지구나. 그러면 이제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엄마하고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할머니라고 불러니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자꾸 뭘 열까요? 지갑 열어요. 지갑 열어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왜요? 이거 아이가요. 나를 뭐라고 불러주니까요? 할머니라고 불러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경험이 되겠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어떠하실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고, 엄마, 아빠다 계속 불러주셨고, 필요한 거 채워주셨고, 이제 우리가 또 힘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엄마, 아빠를 믿고요,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뭐 부족할 때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 또 어른이니까 내 필요한 거 주세요 하는 것이 믿음. 그것도 믿음 없으면 못 달라고 해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라면서요. 우리 아빠라면서요. 오늘 어떻게 해요? 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주세요. 줄 수 그것이 뭐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엄마, 아빠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좀 그런가요? 그래요.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필요를 부모 되니까 채워줘야 되고, 또 자식은 그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을 했을까? 믿음의 표현이 뭘까요? 믿음을 활용할 수 믿음을 활용했는가? 있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내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은 그게 어쩌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래요. 전에 자주 말씀드리고 둘째가 전에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용돈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기도 한데 이 자식은 엄마 아빠를 얼마나 못 믿었으면은 예? 엄마 아빠를 얼마나 못 믿어서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지가 나가서 용돈 벌어 썼는지 참 그래요. 참 잘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엄마 아빠를 얼마나 못 믿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래요. 생활력이 강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생활력 강한 거 표현하면 안 돼요. 약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괴롭지? 그럼 뭐라고요? 나를 찾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믿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맡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맡겨야 책임져 주셔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셔요. 하나님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뭘까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려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금년 한 해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제 2개월 하고 8일 정도 남았잖아요.
60일, 약 70일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 한 해 지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자랐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랐습니까? 얼마나 자랐을까요? 참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소원이기도 해요. 그럼 왜 우리의 그토록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럼 맡겨 해봐야죠. 믿음을 써봤어야죠.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그것이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75세 때 부름받아서 야 그때 참 믿음이 좋아졌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옮겼어. 그러나 그 믿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때로는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불순종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을까요?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왜요? 한번 해봐. 해보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불에 예전에 그랬잖아요. 난로불 뜨거우면 아이들 가려 할까요? 가지 말라고 막 막고 그러죠. 그죠? 가면 안 돼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불에 가면 다칠까 봐 어떻게 해요? 얼른 가서 잡아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가요. 그럼 안 가게 하는 방법을 가서 그 쓴맛을 봐야 되죠. 그 불을 가면 많이면 어떻다는 거, 뜨겁다는 거, 힘들다는 거 알아야죠. 그리고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쓴맛을 알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고. 그래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못 가게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 놓고서라도 분지러 드리면서도 못 가게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유산을 달라 할 때 어떻게 이 녀석이 뭐 할지 아버지가 뭐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주었어요. 왜요? 그러면 주면 이 녀석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집 떠날 거 알고 있으면서 줬다고요. 왜요? 그래야 쓴맛 봐야 아버지 사랑을 알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그 뒷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 왜요? 인생 쓴맛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들도 집을 한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 집 나간 적이 있었어요.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동생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집 나가봤자, 엄마, 아빠, 너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 엄마, 아빠 왜? 집 나가면 어차피 돌아올 거 아니까, 하나도 자기 혼자만 고생했지. 엄마, 아빠 신경 하나도 안 써. 그러니 뭐라고요? 집 나갈 생각하지 마. 왜? 자기가 경험해보고 알았거든요. 자기만 힘들지, 엄마, 아빠는 그냥 그렇다는. 그런데 정말 그렇진 않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랬다는. 자기 집 나가고 엄마, 아빠가 집 나갔다고 해서 내가 본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요? 다 어디 갔을까 연락해보고, 나중에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버려 뒀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막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아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9가지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들을 이기는 삶, 나라들을 이기는 역할을 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이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왜? 이게 믿음이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한 발자국.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내게 주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하는 그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 시간,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은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불의 세력을 말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믿음. 또 적들의 칼날을 파괴했어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정복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대해서 그 약속들을 이기기도 했고요. 또 이방 사람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졌어요. 너 야 살림 정리해, 집안 살림 정리하라는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방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나라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요. 아방이요. 북이스라엘 아방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내 바알을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말을 하나님 하고 한 뒤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시돈 땅으로避難하게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있는 사르밧이라는 어쩌 보면 아주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피난을 하게 했어요. 그 여인의 집에 가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네?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 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걸로는 마지막 저녁 해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 집에 음식거리 있냐? 했더니 그거밖에 없대요. 근데 뭐라고 야, 그거 너희들이 먹기 전에 먼저 나부터 그거 가지고 나부터 가지고 해서 나한테 가지고 와.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마지막 남은 거 그래 그걸로 배불리 먹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도와줘야 저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뭐라고 야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할까? 이 가부가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신 미쳤어? 너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막 대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 이왕에 죽을 거면 뭐, 당신, 그래, 이왕에 죽을 건데. 그죠? 이거 내 하나, 한 끼 더 먹으나 안 먹으나, 그렇게, 당신, 그래, 스님을 대접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막 남은 건데, 이것까지도 달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 사르밧갑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해서 엘리야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어떻게 해요? 곡식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줬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보니까요,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요,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이 죽었다 합니다.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아이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잖아. 그래 이 아이를 자기 방에 눕혀놓고 엘리야가 가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아들. 그래도 이 아이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먼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또 열왕기 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보면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이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그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바알 신앙이 더 많이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접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는 곳에 갔더니요. 그 부잣집 부인이요. 경건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고 엘리사가 오면은 떡과 음식을 이 엘리사에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 그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물어서 야, 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알아봐라 했는데요. 이 여인이 하는 말, 됐어요. 됐어요 하더라고요. 됐어요 하는데 뭔가 좀 이 집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있게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늙음하게 본 아들 어떨까요? 얼마나 귀할까요?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어느 정도 자라보니까 어느 날 밖에서 나가 놀다가 들어오면, 아유, 머리야 하고 오는 거예요. 아유, 머리야 하고 오더니, 그럼 엄마가 어떻게, 아이고, 어디 아픈데 하고 그 아이를 안아서 무릎에 앉혔는데요. 엄마 무릎에서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뭐 죽으면 3일장이지만 이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요. 엘리사가 묵었던 그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방에 눕혀두고요. 문도 열지 말고 급히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내가 언제 자식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달라 했으면 건강에 잘 자라야지.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하면서 그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그 말을 듣고 어떻게요? 바로
수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와 수냄 여인의 믿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의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다시 살아나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살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힘을 써볼 수는 있는데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죽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더 이상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을 때 왜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오빠 나사로가 병 들어서 죽기 전이라면은, 그죠? 무슨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3일이 아니라 4일이 됐다고. 그리고 어떻다고요? 이미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부패해서 썩어지고요.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살아날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그 정도 됐으니까요. 마르다 마리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던 마르다도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와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합니다. 왜요?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믿음은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때일지라도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해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바라게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줬던 그 믿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소망 다 끝났어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할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본 믿음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어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끝났어. 그렇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끝났죠.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 바로 이거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떤 문제든지 그 장애물이 아무리 견고하고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역할을 믿고요. 이제 배웠으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활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본문도 어떤 믿음이냐면 역시 믿음의 역할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믿음의 역할은 뭐라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도무지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고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 죄인들을 추국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예를 그래서 역적 모의가 해가지고 막 어디에요? 그래서 막 그들을 막 할 때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말해. 빨리 말해. 그걸로 끝났어요? 저가 자백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하잖아요. 그럼 주리를 틀은 게 뭐예요? 다리뼈를 분지로 틀. 왜요? 왜 그 주리를 틀까요?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셔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고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없는 죄도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그죠? 도무지 살 거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어떤 것일까? 우리 믿음이 어디 있으면 어느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지 않게 합니다. 고문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로마 카톨릭이요, 개신교들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문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어떻게 해서든지 굴복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시대에도 무엇을 사용했냐면은 고문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를 맞으면서 고문 속에 이제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렇잖아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면은요, 그 사진이 어떻게 그 모습이 아니라 하잖아요. 왜요?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해요. 왜 부었을까요? 고문당해서. 그러니까 고문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저렇게 한다는 것 참 불쌍하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이 동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캄보디아죠? 네? 그 이야기하는, 이것이 고문받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고문받는 게 아니고 아마 중국인들은 막 고문하는 모습인데요. 때리고, 전기 충격기가도 막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야, 저게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꼭 뭐같이 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할 때 참 심한 모욕감을 당하고 그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모든 것 다. 그냥 그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몸은 그렇게 막 하는데 정신까지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갖 고문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자기의 사상을 굴복시키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요. 참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칼 들고 와서 너 죽을래 살래 하면 뭐 할까? 뭐 할래요? 너 그러잖아요. 아무리 일편스니까 그렇게 수고하며 쓴 그 검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강도가 들어와서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뭐 내놓을까요? 내 생명 내놓을까요?
금은보석 내놓을까요? 예? 내가 그 일생 동안 그거 모으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자기 생명보다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으고 모았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너 죽을래, 살래 하면 어떻게 해요?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그 고문인데요. 여러분, 이 고문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려고 하겠어요? 안 피하려고? 나는 그냥 할 거야 하시겠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 생활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었으면 어찌되었든 피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길이 없으니까 갔잖아요. 근데 고문도 마찬가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고문을 어떻게 해요? 고문을 받되 어떻게 했다고요?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했습니다. 고문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요. 앞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했어요. 앞에서 말했던 사르밧 가부나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믿음으로 이들을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더 좋은 부활은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르밧 가부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의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가 가장 원했던 것이 뭘까요? 병든 오라비가 고침받는 아직 죽기 예수님을 보냈을 전에 살아있으니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그걸 원했지만은 어찌 되었을까요? 죽었잖아요. 근데 모든 거 포기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 때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죽은 오빠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지만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때 살아난 나사로, 사르밧 가부의 아들, 수넴 여자의 아들, 잠시 생명을 살아있는 기간을 연장시켰을 뿐이지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다시 조금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일까요? 이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악형을 받으면서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내가 이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변하면 그럴까요? 투자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자하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이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앞으로 돌아올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를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나의 노동력을 들여서 그러니 여러분 1년 내내 농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그렇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투자라. 오늘 투자한 방법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오늘 내일 더 좋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오늘 가을에 결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계속해서 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왜? 더 좋은 것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봐야 되느냐?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고문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무엇이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면은 그 고문 안 당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신앙을 선택할까요? 풀려나기를 선택할까요? 많은 사람이 풀려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힘든 것을 참고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전체 신앙생활의 최절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합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손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교회차를 몰고 나가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내가 큰 소리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못 치는 이유가 뭐예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죠?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소리 쳐야 되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왜? 그럼에도 어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만약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불쌍한 자가 아닌 이유가 뭘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일까요? 죽음 이후에 더 먼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마라톤 경주하는 선수가 무언가 출발할 때 무엇을 보고 달려갈까요?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지금 이 고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비를 넘어선 그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쾌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어떤 사람은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은 누굴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거는 자기가 내가 봤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4년 전에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일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거 고난 지나면은 이렇다는 거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참을 수가 있는. 이거 조금만 참으면 저 좋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해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봤기 때문에요.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길 끝에서 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되게 참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충만을 자신을 향해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했어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돌 맞아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돌이 막 날아와서 막 몸에 맞추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야, 막 할 텐데. 스데반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이것보다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누구 손해? 여러분 손해보는 짓 할래요? 안 할래요? 예? 손해보는 짓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안 해야 되겠죠? 하면 뭐예요? 손해보는 건 뭐예요? 바보죠. 지금까지 참고 견뎠으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